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에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 신년이 두 번 있다는 거죠. 1월 달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구정이 되어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 두 번의 출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죠.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비유해 보자면 인생길이 광야길과도 같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곳곳에 도로 표지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어떤 데는 금지 표시도 있고, 어떤 데는 돌아가라는 표시도 있고, 어떨 때는 속도를 줄이시오, 좌우, 이런 방향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표지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로 가는 거구나라는 것도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표지판들이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는 생각과 다른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제일 좋다. 우리가 가본 길 아니고 해본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 있던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탈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자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이 출애굽한 자리에서 한 얼마 정도 거리인가 하면 3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냥 딱 가면 한 300km, 차 타고 가면 한 3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쯤 되는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가는가 하면 40년 동안 가게 됩니다. 40년 걸쳐서 그 목적지에 가게 된다는 거죠. 이 40년 동안 한 300km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속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 학자들이 그런 계산을 했더라고요.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한 거리를 이 40년 딱 나눠보니까 한 22m 정도 갔대요. 22m. 하루에 해봤자 22m 정도밖에 안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아니 300km 정도 되면 그냥 곧장 가도 될 길을 왜 빙빙 돌게 하셨는가? 왜 하필 또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잘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데,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결별을 요구하시는 인도.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인도냐? 결별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결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무엇과의 결별인가? 과거의 것들과 이전의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전 것과 결별하자, 끝내자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떨지라도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길이 가까워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길이 훨씬 가깝다는 겁니다. 어디 가기에? 가나안 땅 가기에. 그런데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럼 그 가까운 길로 인도 안 했느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뭘 보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어디로 갈까? 애굽 가자, 애굽 가자. 전쟁 싫다, 애굽 가자. 어려운 거 싫다, 문제 싫다, 나는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싫다, 애굽 가자. 이 마음 가질까 싶어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게 하셨고, 그보다 먼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길을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르셔서 그리로 지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다시 물이 다시 가둬진 거죠. 열렸던 바다의 길이 다시 닫혔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어디로? 애굽 땅으로. 우리에게 매번 주어지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제 새해를 맞았으니까 이제 명절 끝날에 다시 각오한다. 나는 어떻게 하지 않는다? 다시 애굽 돌아가지 않는다. 애굽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애굽 돌아가지 않는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억압받고 압제받던 곳인데, 그러나 심심하면 애굽 돌아가고 싶어요. 어른들도 어떻게 이야기해요? 뭐 좀 하면 아유 옛날이 좋았다 그래요. 정말 옛날이 좋았나요? 아이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정말 그때가 좋았나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생각 속에 그때를 결별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거라고요. 애굽 때가 좋았다 그러죠. 애굽 때 먹을 것도 있었고 애굽에서는 일만 하면 그래도 다 좋았는데 애굽 때가 좋았다, 애굽 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애굽 돌아가는 길을 잘라 놓으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쉽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통하여 그를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종종 옛날을 이야기하며 줄들을 연결해 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뭐 여자가 없는 줄 아나, 뭐 여자 한 명밖에 없나, 이 여자 저 여자 다 있다. 이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세상에 남자가 하나밖에 없나, 이 남자 저 남자,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도리어 불행입니다. 이것저것 온갖 줄들을 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는 애굽 돌아간다, 나 여기 안 되면 애굽 돌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나 막 목회 막 그만하면 내가 뭐 할 게 없는 줄 아나, 나는 택시 운전할 거다 그랬어. 그거 쉬운 줄 아는 모양이죠, 그죠? 나는 막 이거 안 하면 딴 갈 거 많다 그랬어. 저는 어떨까요? 저는 목사 안 하면 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할 거 없어요. 별로. 제가 봐도 할 게 없어요. 나는 목사밖에 할 거 없어요. 이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막 내 목사 안 하면 뭐 할 게 없는 줄 아나, 이게 행복할까요? 뭐가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집구석 아니면 내 갈 데 없는 줄 아나,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갈 곳 없어 이 집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머물러 있는 사람이 행복하죠. 내 좋다하는 남자 많았다, 그래서 따라가는 건 어떻게 될 거예요? 불행입니다. 불행.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하나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딱 붙든다, 그리고는 나는 애굽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 중에요, 다른 종교에 있다가 개종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 오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편안했대. 그런데 이전 사람들이 막 계속 땡겨가지고는 두렵고 겁난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몇 번 찾아갔는데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단을 못 하셨는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애굽이 자꾸 우리를 갖다 당기는 거예요. 자꾸 돌아오라는 거죠. 늘 애굽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거예요. 나갔던 자 와라, 다시 애굽 와라. 애굽이 얼마나 재미있었냐, 그때 네 멋대로 했잖냐, 먹고 싶은 거 멋대로 먹었잖냐, 비록 종로로서 내도 그때 좋았다, 광야 가봐라, 고생한다. 마치 애굽은 뭐와 같은가 하면요, 여러분 세상에는 무슨 법칙이 있어요? 중력이 있잖아요. 세상의 중력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두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잖아요, 밑으로. 세상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자꾸 애굽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길 가면 또 애굽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까운 길 말고, 무슨 문제 생겼다 하면 또 돌아가니까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도록? 뒤로 돌아가지 말도록. 뒤로 돌아가지 말도록.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지금 시간에 다 한번 끄세요. 이게 끄셔야 돼요. 이게 핸드폰 끄셔야 돼요. 매주 이야기하는데도 매주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끄셔야 돼요. 확 끄시는 게 제일. 난 안 울린다, 난 안 온다 하지 마시고 끄십시오. 언젠가 제가 제 거 한번 켜가지고 설교 시간에만 딱 울게 한번 하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자, 히브리서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더래요. 내 인생길 가운데 내 주변에 막 허다한 증인들이, 막 관중들이 쫙 서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라는 거예요. 너 경주해라. 옆에 관중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 막 박수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동계 올림픽 보면서요, 딴 것도 참 관심이 있지만 무슨 종목이 관심이 있는, 컬링 관심이 있어요. 왜 관심이 있을까요?
의성. 예. 그 자매들이 전부 의성 출신. 그래가지고 우와, 의성 애들 원래 안 예쁜데 걔들 예쁘기까지 하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그 친구들, 여러분, 그 동계올림픽 나간 선수들 얼마나 노력해요. 끊어버리지 않고 결별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컬링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할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오직 하나, 컬링 하나 딱 붙들어가지고는, 이 컬링이 마치 이게 알까기하고 똑같다더라고요. 거의 딱 굴려가지고 톡 쳐내는 게 희한하고,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맞춰내나 싶은 거예요. 아이고, 의성 아들 잘한다. 그런데 이 경기 종목 하나라고 할지라도요 결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거기에 나가 운동할 때는요 이건 고생도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고생은 언제 하는가 하면 선수촌에서 땀 흘리며 훈련할 때, 그거 힘들어가지고 용인에서 전부 떨쳐나온다고 하죠. 도망간다고 하죠. 막 너무 힘들어서. 그걸 다 겪어낸 자가 마지막 달려가는 그 장면에서 허다한 저기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잘한다, 의상 처자들 잘한다, 이러면서 막 응원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경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잘라내라, 끊어내라, 결별해라. 그래서 일단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못 가도록. 그래서 우리 전술 중에는 배수의 진이라는 말 있죠. 배수의 진. 내 뒤로 물이 있고 앞으로는 길인데 뒤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퇴로를 완전 차단해 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와서 내리고 난 다음에 배를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망 못 간다. 할 길은 따가나 살 길은 따가나다. 어떻게 해라? 이겨라 하는 거죠. 이겨라. 뒤로 못 간다. 이겨라 하는 거죠.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죠. 퇴로를 차단하지 않고는요 자꾸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 사람 생각나고, 그거 생각나고, 그때가 좋았다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오늘 2018년도 새롭게 주어진 두 번째 새해 우리의 마음속에 끊을 것 끊자. 아주 찐득찐득하게 나를 그렇게 얽어매고 있던 거 끊어버리자. 애굽 종살이 하던 그 마음 가고 끊어버리자. 그거 안 끊어버리고는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 가려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애굽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애굽 가려고.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광야 훈련을 위한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인도하심이냐? 광야의 훈련을 위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훈련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 성경 역사를 보면 훈련은 주로 숫자가 얼마입니까? 40이에요. 40. 이 광야 생활도 40년. 예수님도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엘리야도 40일, 모세도 40일. 주로 훈련은 한 40일쯤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의 훈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 이틀 가지고 훈련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진액들이 쭉 빠져나가야 그때 진짜 훈련이 있는 겁니다. 내 경험이 다 사라져야 그때 진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최고 인정받던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일까요? 애굽에서 제일 인기 있고 제일 인정받았던 직업, 다 똑같은 직업이니까 어떤 직업이었어요? 벽돌 잘 만들면 돼요. 벽돌 잘 만들면 애굽에서 제일 인정받던 이스라엘 사람. 하지만 광야 나오면 벽돌 만들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저희 어머니는요 예전에 제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요 겨울만 되면 했던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홀치기. 아시나요?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홀치기, 그거 이게 일본 무슨 옷감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실로 이렇게 묶는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누가 홀치기 이만큼 했냐 가지고요. 아이고 대단하다, 잘했다, 좋겠다, 니는 좋겠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필요도 없다고요. 광야 가면 컴퓨터 기능사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기도 안 들었는데 뭘 필요해요, 그죠? 전기도 안 들었는데 광야길에. 세탁기는 돌리나요? 못 돌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던 그 전문가 내려놓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은요, 돈 많은 사람은 광야에서
사 먹을 데가 없는데, 돈을 받아주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광야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는 훈련,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반응하는 훈련들이 어디서 가능한가 하면 이 광야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경험들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광야 교회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 광야 교회였다. 이 광야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돌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서 훈련받으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영어 찬양에 보니까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이더라고요. 그 의미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 뒤돌아서지 않는다, 나는 절대 터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길 가겠다? 나는 주님 부르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결단을 통해서 나는 훈련받기 시작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돌아서지 않겠네. 그죠?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 훈련하신 이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훈련하시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냐라는 것이죠. 남자들은 고생하면서 제일 고생하는 데가 어딜까요? 군대죠, 군대. 그래서 그때 고생했던 그 사람들과 평생 갑니다. 그죠? 저도 내일 제 군대 동기 만나기로 했어요. 군대 친구 찾아오기로 해서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그 김영삼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군대에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어디 가는 길에 내일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군대 동기. 왜요? 힘들었을 때 함께 했으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했으니까. 여자들은 언제 동기가 제일 끈끈한가요? 산후조리원 동기랍니다. 요즘 산후조리원. 그래서 힘쓰면서 애 낳을 때 그 동기들이요, 너무 끈끈하대요. 그 다음에 동기가 뭔지 아세요? 항암 동기. 암 투병하면서 병원에서 만났던 그 사람, 이 동기가 끈끈하대요. 생사를 넘나들며 함께했던,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이니까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가장 힘든 순간,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끈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그 고난 속에서 뭘 만드시는가 하면 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나라 이스라엘을. 그들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동네 사람, 그냥 한 가문이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또 이 광야길을 통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 걷게 하셨을까요? 이는 너를 어떻게? 낮추시고, 그 다음엔요, 너를 시험하시고, 또 네 마음이 어떤지를, 그 다음에는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광야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가 정말 마음이 어떤가? 네가 이 고생할 때에 정말 어떤 마음인가? 네가 정말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을 다 낮추시고 시험하셔가지고는 네 마음이 어떤지를, 네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그리고 정말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40년의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상황 아닙니까? 2018년이라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너를 낮추신다. 그래서 낮추신다. 그러면 누구를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겠죠.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네 마음이 어떤지를,
그리고 정말 네가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여러분 이 문제를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허락하셨는가? 2018년도에 어떤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나는 이 광야길을 나의 훈련의 기회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낮추실 때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들을 여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들을 여시는데 광야에도 길을 여시죠. 사막에도 길을 여세요. 사막에 강도 만드신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그것이 길이지, 내가 생각했던 내 경험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의 인도가 목적지다. 내 목적지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이 나의 목적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훈련이 나의 목적지인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내 목적이에요. 목적. 저 멀리만 생각하니까 나중에라고 생각하죠. 믿음 더 좋아지면 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오늘이 내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훈련받고 오늘 나는 뒤로 돌아서지 않는다. 내가 몇 년 뒤에는 안 돌아설 기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결단하고 오늘 내가 훈련받고 나는 오늘 내가 나를 낮추고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를 결단하는 것이 내 최고의 목적지가 오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을 이겨내면 그 오늘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또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인도.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다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제 애굽, 이집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죠. 그렇게 훌륭한 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 하나를 합니다. 자, 뒷뜰에 손은 누구 가지고 저 앞뜰은 누구 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지금은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해골을 나중에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가나안 땅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내게 약속을 해라 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했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메고 여기서 나갈 것이라고 내게 약속을 해라 라는 거죠. 이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애굽이죠.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뭐를 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누구한테 말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다고요. 지금 오늘 이 모세 이전 400년 이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네가 애굽 땅에서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그래요. 이게 무슨 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죠. 오래된 이전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약속이란 말이죠.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지금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나아갈 때 내 유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그 말은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그때에 출애굽하는 날이 오게 된다, 이 사실을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듯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약속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지키시는 분이고, 지금 약속했다면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에 해야 될,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들이 내 유월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오늘 아까 우리 장례 광고를 했습니다. 박한 집사님이 아까 이제 예배 전에 잠깐 제 방에 오셨어요. 아드님과 함께. 그래서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명절 때 아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아까 제 방에 와서도 이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라고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듣는 동안에도 좋았지만요, 그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들 손자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들을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명절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명절에 주로 뭐 한다고요? 집에 가면? 저희 고향 가면 주로 뭐 한다고? 1번 떡국 먹는다, 2번 공사한다. 공사한다. 이번 명절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사 했습니다. 무슨 공사 했을까요? 저희 아버지 기름 안 떼가지고, 그죠? 태양열 보일러 해놨는데 그것도 안 틀어가지고 관이 얼어 터져가지고, 태양열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돌려가지고 물이 돌아야 되는데 물이 안 도니까 얼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터지면서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 보일러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틀어가지고 전날 자다가요, 새벽 되니까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보일러를 또 내려놨어요. 제가 다시 확 올렸어요, 제가. 그런데 그 다음날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요, 보일러 다 떼내가지고 새로 보일러 사가지고 명절에 다 따라 붙이고, 태양열 다 잘라쁘고, 태양열하고 보일러 값하고 다 합하면 우리 아버지 언제까지 사실지 몰라도 평생 기름 다 떼도 되거든요, 그걸로. 그런데 태양열 돈 따로 들어가, 기름 보일러 또 받고, 아들 넷. 우리 아버지는, 제 형님이 묻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일 시켜놓고 아버지 기분 좋죠? 막 그러고. 아들 일찍 시켜놓고 아버지가 아들 잘 낳았다 이런 마음 드시는 것 같아요, 꼭. 그래, 아버지 제발 좀 최소한 20도라도 좀 맞춰놓고 계시라고. 늘 자다 보면 또 꺼놓는 거예요. 또 꺼놓고 그러면 또 올리고, 또 꺼놓고 또 올리고. 고장났다 해보니까 가보니까 고장난 게 아니고 이걸 낮춰놔가지고 문제가 되고, 가스 또 우리 아버지 욕하면 안 되는데 가스 그 온수기 있어요. 온수기도 가보니까요, 고장났다 해가 새로 바꾸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가스에 가스가 없어. 고장난 게 아니라. 왜 자꾸 낮출까요? 우리 아버지는 아끼려고. 왜 아낄까요? 습관이 됐으니까. 왜 습관이 됐을까요? 왜 습관이 됐을까요?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 먹이려니 아껴야 됐고, 자식 학교 보내려니 아껴야 됐고, 자식 때문에 아끼고 아끼다 보니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 보니 지금도 그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뜨뜻하게 사는 게 막 어떨 땐 막 죄송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아버지 좀, 내년엔, 다음 명절에는 제발 좀, 막 그랬지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저희 가족들이 쭉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형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아버지 어머니 기도 덕분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뿌려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걷어먹는 거지, 네 잘나서 우리 잘나서 된 거다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래서 안 뿌려놓으면 너희 자손들 뭐 먹고 살래? 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요셉은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해골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딴 거 말고 금덩어리 가지고 가라, 뭐 가지고 가라가 아니라 내 해골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그 뭐예요? 내 신앙 너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걸 늘상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골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명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들아 아무쪼록 원래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면 뭐 하시게? 야들아 아무쪼록 원래 건강해요. 물론 건강해야죠. 그래 건강하면 뭐 하시게? 여러분 죄 지으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남자들 대답해요. 돈이 많아야 죄 짓기 쉬워요? 돈이 적어야 죄 짓기 쉬워요? 이쪽 남자들 대답해요. 돈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야 죄를 더 잘 지을 수 있을까요? 건강이 없어야 죄를 더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죄도 건강해야 죄 짓지. 강도짓이라고 할지라도 건강해야 강도짓도 하겠죠. 여러분 그 돈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뭐 하시게요?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래 올 한 해도 건강해라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네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 이거 이야기해 줘야 되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어야 된다. 너는 목사 아버지를 둬서 목사 아들이 됐는지 몰라도 나는 내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너에게도 너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어떠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란 말이에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그거 순종하는 거죠. 누구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그거 순종해야죠. 그거 가르쳐야죠. 명절 될 때마다 올 명절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혜를 가지고 와서 너무 고마워요. 그 식혜 만드는 비법도 전수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전수는 뭐예요? 믿음 전수해야 되죠.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 해야 되죠. 너 신앙생활 잘해라. 너의 최고의 효도는 부모 집 사주는 것보다가도 네가 주일 성수하는 거다. 예수 잘 믿는 거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돼야 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른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쪼록 건강해라, 아무쪼록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아무쪼록 신앙생활 잘해라. 나는 너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난 내가 알아서 먹고 살 거니까 뭐 내 나중에 뭐 생각하지 말고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나님 복 받아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너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농사 지으면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하나님만. 아주 이스라엘 지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서면 되는 거예요. 뭐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서 가시며?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어떻게 진행하게 하세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할 수 있도록. 밤이라고 못 가는 게 아니라 밤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낮에 더워 못 가는 게 아니라 낮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면 낮이나 밤이나 진행이 가능하고,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다. 늘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돼요? 하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훈련하는가? 언제 갈까? 내가 막 날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이 언제 움직이냐, 불기둥이 언제 움직이냐, 이거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낮과 밤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게 뭔가? 최고의 이스라엘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보고 야 구름 움직인다 이거 보는 사람, 야 불기둥이 이제 움직인다 이거 보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멀리 있는 거 말고 지금 오늘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먹는 것도 만나를 먹고 주님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먹는 것도 하나님, 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이거 바라보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이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남겨진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이 기회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난 하던 대로 하면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가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그 눈밭에 어떤 사람이 조난당했어요. 조난당해서 이 사람이 며칠 동안 거기에 있어요. 13일 동안 방황을 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을 걸었대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12시간씩 13일을 걸었는데 그가 걸었던 반경이요 6km 반경을 뺑뺑 돌고 있더래요. 뺑뺑 돌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독일 학자는요 링반도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나라는 이걸 가지고 윤형방황이라고 하는, 윤형방황, 뺑뺑 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눈을 감고 제자리 걷기를 하면요 그 자리에 있을까요? 이상한 자리에 가 있을까요? 한참 걷고 나면 이상한 자리에 가 있어요. 나는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빙 돌아가 이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크게 이렇게 걸어보면요 언젠가 하면 저쪽에 가 있어요. 윤형방황이라고. 나는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걸었어. 그런데 결국은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마치 뺑뺑 도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목적을 따라 돌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40년의 목적을 따라 돌고 돌다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길은, 내가 걷고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은 가만히 열심히 걸었다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제자리인 거죠. 와보니까 제자리예요. 이 윤형 방황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좌우 딱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길만 딱 보고요 걸음을 크게 보폭을 해서 걸어가래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한 30분쯤 걷고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추래. 그리고 다시 걸어가래요. 그렇게 하면 방황을 끝낼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 광야길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찾아내시고 발견하셔야 돼요. 과거를 결단하지 않고는, 단절하지 않고는 여러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끊어야 될 것 끊고 가는 게 이 새해 마지막 날, 이 오늘 명절 끝날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끊자. 안 끊으면 못 간다. 줄 끊어버리자. 그래야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지금 이 광야길 가운데 나 훈련하고 계신다. 나를 철저히 낮추실 땐 낮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루신 일들이 그냥 어떤 날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과거로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에게도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 약속대로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결론 되어야 돼요. 이 광야길은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침반 가지고 가는 게 광야길 아니에요. 광야길은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인 거예요. 2018년도도 광야길 어떻게 걸어갈까? 하나님 인도하심 바라보고 가자.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멀리 볼 것도 아니에요. 바로 앞에 말씀 그거 붙들고 한 발자국 순종하고 한 발자국 순종하면 어느 순간 쭉 길을 연결해서 쭉 보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인도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정말 절묘하게 인도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싹싹 빠져나가면서 하나님 인도하셨을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꼭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주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친히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결별을 요구하실 때는 과거의 모든 죄악들과 얽매기 쉬운 것들 결별하고 훈련받고 약속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